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누구에게도 일생일대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믿음을 재건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셔요, 여러분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은 좀 고단한 것 같지만 고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일할 때는. 그러니까 사명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바래,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름만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 여러분요. 영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과 또 성전 재건에 제일 먼저는 예배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한다는 성벽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 그것은 모이는 장소를 제공한다 뜻도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이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다, 구분한다. 성벽은 경계선을 짓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경계선을 왜 져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경계는 분명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같이 담이 있듯이 경계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경계가 분명한 성도들이 돼야 되거든요. 또 경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도 다림질을 이렇게 나가 줄을 놓고 그 안에 따라서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특별히 성벽을 재건해 나가요. 경계성을 명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1절 말씀 때 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와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벽하고 여기 나와요. 여기 성벽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어디에요? 구별시킨 거예요. 선을 경계선을 긋은 거예요. 경계선을. 이게 성벽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성벽, 경계선을 만드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의 기초가 경계선 긋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초 여러분 배웠을 때 사역자 세미나 때 배웠죠? 주 10소 신앙 배웠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뭐예요? 시간의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주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간의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주일 성수는 시간의 경계를 딱 긋다 이거예요. 24시간 중에서 365일 중에서 주일 날은 그 날은 56주 이 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가 기초예요. 그래서 성벽 이 성전 벽을 짓는 벽이 신앙 기초가 주일 성수예요. 11조에 나오죠. 11조 물질의 경계선을 11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11조 드리라고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물질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거, 가이사 거, 가이사 거, 여러분의 준 몫은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물질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계선 딱 정해놨을 때에 내 것이 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선교회나 구역이나 어디든지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기초예요. 또 교회에 반드시 소속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저에 따르면 나 마음대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재단 싼다 말 참 좋아요, 화려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재단을 쌌어요. 왜? 계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왜? 50명, 30명. 왜? 그 당시에는 계급제 노예, 중산층, 백작들, 귀족들 다 나눠져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가정교회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성령의 물결을 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 세 가지 주십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기초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경계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그래서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고 11주 반드시 해야 되고 소그룹에 반드시 소속돼야 되고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속된 교단에 명확하게 소속돼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왜? 하운다리가 쳐지거든. 하운다리가. 만약에 내가 독립교단이니까 독립교단이었더니 우리가 뭐 혼자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모르는 목사님 자꾸 물어요. 아니에요. 교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뭐냐? 화운다리가 울타리를 딱 쳐줬다는 얘기야. 경계선이 딱 그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결혼 안 하면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이라는 이 화운다리가 세워져 안 세워져? 세워지는 거야. 이 경계가 분명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 가정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경, 경계가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경계가 분명히 서 있는데 경계만 있으면 딱 계속 이렇게 갖추면 이게 만약에 문이 없다면 뭐가 될까? 감옥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문이 10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여기 문이 양문이 나와요. 양문. 이 양의 문은 어린 양의 문, 그래서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문. 이 10개의 문을 머릿속에다 외워놓으면 신앙의 이 줄이 딱 서요. 여러분. 기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영문, 여기 어린 양의 문이에요. 거기 요절 적어놓은 건 단톡방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가면 여기 예문이 있어요. 예문.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 또 여기서는 옛문. 요 옛문은 뭐냐 하면은 성도가 걸어갈 선한 길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걸어갈 길. 성도의 삶이 어떤가 요거를 요 옛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골짜기 계문이라 그래요. 골짜기 계문. 여기는 주를 섬기는 겸손, 여기 희생, 섬기는 골짜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분문 있죠, 분문. 요것은 회개. 분뇨 처리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를. 그래서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샘문. 샘문은 성령 충만하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수문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거, 말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여기 마문. 이 마문은 뭐냐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말에 들렀다는 그 마음이라는데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마문이에요. 그 다음 동문은 뭐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문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거는 한밑 간뭐 요거는 심판 때에 섰을 때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요 양문과 어문 사이에 여기가 어부가 되라 있거든. 전도의 문인데 여기 어문과 요 사이에 망대가 2개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망대는 뭐야? 망대 높은 망대에 서서 도둑이 오나 하면 지키는 자리잖아. 그치? 근데 양문과 어문은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 안 돼? 도둑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문과 양문이라는 거야. 양문은 예배 드릴 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하네? 공격하니까 여기 망대가 서 있는 거야. 또 어문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기 가장 중요한 문이 요 양문과 요 분문이에요. 이건 반드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믿어야 여기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여기를 뭐야?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온전히 돌이켜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어문. 전도해라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살아나지가 않아요. 힘을 받지가 않아요.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문 어부가 되라. 다 전도해야 되는 거야. 낚아 와야 되는 거야. 낚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요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 어문과 양문을 망대가 크게 세워져 높이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오나 그 망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더 많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 상관이 없어.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았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말씀이 찡했다고 나 구원받았어. 성령 인쳤어. 방언 받았어. 인쳤어. 나 천국 갈 거야.
예, 지금은 가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다가 멈추면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는 기적도 보았고 재앙도 보았고 표적도 다 봤어요. 또 겪었어요. 눈으로 목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을 보고 이 재앙을 보고 뭐해라? 반드시 예수님을 물어라. 약물으로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면은 뭐가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사단의 역사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보완이 돼서 지키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요. 구원의 백성들도 내 구원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고 기도해서 망대를 높이 세워놓으면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군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믿음, 여기 옛문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 응? 그래서 성도가 걸어갈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길 바라시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여기 헌신이 골짜기입니다. 밑에가. 응? 골짜기는 여기가 밑에가 분문, 그 다음에 여기 샘문, 요거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 여기 수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여기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고, 여기는 그다음 재림, 여기는 심판 때. 여기 10개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애워놓고 여가지고 애워놓으세요. 그럼 이 신앙의 기초가 성벽이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성벽만 보고 문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벽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기초 성벽 10개의 문을 다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문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1절 부터 대제사장이 엘리야의 시기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하의 망대까지 성별하고 성벽을 구별시켰다는 거야. 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지어요.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소리예요. 예배가 먼저 되는 거야. 무너져 있는 거 회복하는, 재건하는 성벽의 제일 기초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금요 예배 거의 안 드려요, 이제요. 수요 예배도 드리는 데 있고, 오전에 드리는 데 있고, 줌으로 하는 데 있고, 새벽 제단도 내가 목사님들하고 통화해보니까 다 새벽에 목사님들이 나오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가장 먼저가 양문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마지막도 양문으로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시작하면서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배 망대 사이에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모리 사람은 사꾼이 건축. 그건 문가에다 그 옆에 있는 아몬, 옛문 하나하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서도 제일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이사 갈 때도 예배 드리면 좋아요. 완성이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신앙의 신앙을 재건시키는 거,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기 위해서는 시작도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완성시키는 것도 끝인데 끝이라는 건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완성 마지막도 뭐야? 끝도 예배로 완성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기회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시작도 예배요, 완성도 예배로 완성돼서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양문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딱 성벽을 지어놓고 믿음의 벽을 딱 쌓아놓고 문을 10개 뚫어놨잖아요. 그 구원의 문은 누가 들어올 적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누구 권한이야? 예수님 권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물어보면은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고 가지면 가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것이 이루어지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하여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한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하면서 여기 와서 뭐야? 꼴을 먹으라는 거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안 돼. 들어가고 나가고 안 되고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이 그림 보고 외워둬 보세요. 그럼 신앙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눈에다가 새기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10가지의 문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은 자르러 옮겨지가 아니하고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요? 양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반복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들어가고 나가고가 반복되면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무셔도 괜찮아요. 내가 어제는 어떤 얘기 전화 한참 했는데 피곤해서 가면 졸려요. 졸려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주무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왜? 들어가고 나가고만 해도 누가 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을 때에 꼴을 생명의 떡을 주시고 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양문이 제일 먼저예요. 공격도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망대를 2개씩 세우는 거 높이, 다른 데는 없어요. 망대를 높이 세우는 거야. 구원의 문에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데가 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구원하는 데는 사단이 진을 쳐요. 그 공격도 심해 안 심해? 4장에 나와요. 4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방해와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또 어떻게 옆에 망대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2개의 망대와 이 양무의 문과 아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가 여기 메시지거든요. 어문이 저거예요. 어시장이 있었대 옛날에. 그래서 그 어시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아문에는 어시장같이 고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양문은 어린 양이 들어오는 양의 피를 적었어요. 제사장들이 양을 어디서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응? 이해되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양을 잡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옆에 어문은 어시장 같이 많은 물고기가 몰려와서 피를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2 군데는 사단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망대를 높이 2개나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신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4장에 산발라가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 공작을 하니까 다 주저앉거든요. 주저앉는데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그 52일의 기적의 샘플이 4장이거든요. 11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양문과 어문,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도로 싸워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분문 마지막에 회개예요, 여러분요. 버릴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양의 문과 분문은 매일 이루어져야 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구원을 찬양해야 되고 또 저녁에 주무실 때는 회개로 다 저녁에 낮에 밥 먹고 아침에 다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분뇨 처리장이란 뜻도 있어. 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 다 빼내는 거. 우리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시작도 예배고 완성도 예배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성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양의 문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어문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옛문이 돌아가면 돼. 반대로 옛문이,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밑에 분문, 그 다음에 샘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마음은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대에서
상급받을 건 받고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게 많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생에서 인생의 성패는 예배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거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구별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소산을 열심히 이렇게 자기 걸로 드렸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첫 새끼는 뭐야? 양의 첫 새끼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었다 그랬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나가 분리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얘기야. 왜? 가죽옷을 입고 나와야 돼. 가려야 되니까. 수치를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리는 걸 보았을까 안 봤을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렸던 방법으로, 그 다음에 기름이나 이런 기름이 아니라 페트 제일 베스트 최고 좋은 걸로, 어린 양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또 아버지가 드렸던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양문, 구원의 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거기서 다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보혈이 있어야 되지. 그 피가 있기를 바래로군요. 그러니까 출생과 뭐 형, 동생 이런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으신 예배로 인생이 맡겨지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인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 11시서기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태가 일었을 때에 분을 내고 내가 감정 표출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있을 카드를 제공하는 거가 되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드렸으면 고쳐서 바르게 드리면 돼요. 그거 돌이키는 분문이에요. 6절 말씀, 8절 말씀 쪄주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분을 내는 순간에 누구 도구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좋아요. 사단은 심리전 감정을 상하게 긁어요, 여러분요. 사단은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만 미호경이라 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심리전이거든. 그 심리전 할 때 분내고 화내고 안색이 바뀌고 분노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단하고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가 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접, 수용, 간직, 대응, 반응, 대응 가르쳐드렸죠. 현수막 써놨었죠. 한번 예수 말씀은 영접하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반응하고 대응하자. 그럼 사단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이 오면은 그 공격에 대해서 영접하면 안 돼. 무시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도 하면 안 돼. 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간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응, 거기에 대해 반응 일으키면 돼, 안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내면 상대방은 주기동 내라 했잖아요. 화를 내면 가인같이 돼버리거든요.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로 다스릴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너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예배드리면 되는데, 선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아벨과 제 어린 양의 피로 돌아오면 되는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리되어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저 문 앞에서 하자크 사자가 먹잇감을 딱 던져주면 점프해서 낚아채려고 하고 앉아있대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시험 들어서 화가 막 났어.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됐어 안 분리됐어? 분리됐잖아. 그 순간에 그 문 앞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떨어지는 머리감을 낚아채려고 왜 이렇게 점프하려고 웅크리고 있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자가 내가 머리감을 던졌어. 저걸 잡아먹으려고 점프도 뛰잖아. 그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 엎드려 있느니라 하자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단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해서
건드려 놓으면은 감정이 폭발하면 누가 좋아해? 사단이 점프해서 낚아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춤추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죄가 사단이 어디까지 낚아챘어요. 그런데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한번 묶이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야 가인같이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 8절 말씀 더 띄워주세요.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을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죽였어요. 뭐 결국 뭐예요? 사단에게 묶였으니까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이 가인에게 있는 저주가 계속 내려가 안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예수의 보혈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고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서 이게 자손에게 안 내려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끊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해요. 나만 믿으면 되거든. 내 자녀가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 내 부모가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 이거 안 끊으면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내가 밭을 가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 효력을 안 내면 싹이 안 나는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소산이 없는 거예요. 소산이 헛짓하는 거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하나의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요. 양문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찾느니라. 하나 예배 시간 여러분 찾는 시간이에요. 일부러 시간을 낸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왜? 복을 주려고. 저 하나님 묻어놓은 복을 찾게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29장 신명기 22장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광야 출애굽 1세대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고 몇 년 했어?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게 보고 말씀과 기도로 뺑뺑이 계속 반복한 거야. 그랬더니만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영안이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영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이거 설교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아셔서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많아요. 우리 집에 고가는 창고에 무기가 엄청 많아. 많은 모래 갖다 쓸 줄 알아야 돼, 못 써야 돼. 많은 창고에 있는 말씀을 가져가셔서 무기를 내가 쓸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이것만 다 해오세요. 이것만 다. 요거 10개만 다 외워도 신앙의 기초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양문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문 전도하게 해주세요. 옛문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선한 길. 하나님과 붙어있는 길. 골짜기 봉사 헌신하게 해주세요. 군문 매일매일 회개에다 기도하시고 샘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숨은 말씀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사람 기도로 싸우게 해주세요. 한밑 간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에 상급받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쭉 10개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창세기 12장 8절에 봐. 거기서 베델은 동쪽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아니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서 저 갈 때 우르 지방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하란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자마자 뭐부터 쌌어요? 제사부터 쌌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갔으니까 조카 누구랑 조카 롯이랑 아내 사라랑 셋이서 가서 가자마자 그냥 제단 싼 거야. 옮겨가는 데부터 잔 싼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2월 22일이 사순절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2일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해서 쭉 해서 부활절까지. 느헤미야가 52일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에요. 왜? 저 포로로 간 2세대, 3세대가 넘었으니까 150년이 됐으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수르바벨에 돌아와서 또 80년, 또 15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50년이 넘게 지나간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52일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자. 여기 성경에 문하고 성경만 보면 돼. 경계선 명확하게 세워놓고 결단하고 10개의 문대로 시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52일의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부터 쭉 기도하셔서 부활절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10개의 문의 말씀 이거 가지고 순종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